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복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부제는 작전명 침묵하라. 제가 일부러 약간 문학적인 요소를 담아서 지금 오후 예배 때는 설교 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작전명 침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모세가 떨기나무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바뀌는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세를 머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군대, 피의 군대, 보혈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바름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었죠. 저주를 피하고 생명을 얻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걸 굳이 우리 설교의 어떤 그 맥락에 접붙여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군대에 입소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군대 입소. 자, 이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민수기랑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광야 40년 세월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광야 40년 세월은 훈련소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훈련소 기간, 군인이 군인답게 무장되기 위한 기본 훈련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고요. 그 리더십이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이 됩니다. 리더십이 이양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무려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됐습니다. 처음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무혈 입성이 아니었고요.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정복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로 돌아왔다가 이제 본래 시점으로 타임라인이 돌아온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 신앙에 적용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라는 책도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충돌과 공격과 부침과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돌들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은 그 문제들의 해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답과 영적인 논리들을 교회론으로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셨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교회가, 여러분이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대장이 되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대장이고 주의 군대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진격하며 순종할 때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승리는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곳에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십자가 복음의 믿음 가운데 믿음 고백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예수라는 입만 넘쳐나는 것, 이게 교회의 승리예요. 승리하는 예수의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충만한 모습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입소와 훈련과 재무장, 굳이 또 적용하자면 출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제와 할례와 그리고 믿음 고백까지
5장에서 이렇게 출정식까지 끝내고 이제 드디어 첫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이야기죠. 이 내러티브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 작전 지시, 여호와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 군대의 믿음의 순종. 이 내용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작전명 침묵하라 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여호와의 명령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가 6장 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대한 성 여리고의 성문이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문이 굳게 닫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구속사와 대적사의 영적 논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거대한 성을 쌓아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거를 눈으로만 바라보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나는 메뚜기 같은데 상대는 거인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볼품 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저 유리 방황하는 듯한 이스라엘을 사실은 여리고가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은 엄청난 문명과 힘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명품 이런 걸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아무런 힘과 자랑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라면 세상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리고성이 그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후에 예루살렘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을 지시하시죠. 그 작전 지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에는 지금 창조 모티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 아시겠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다가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함성을 질러라. 이게 작전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작전 명령.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식으로 만약에 이 작전 명령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6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 불면 소리 질러. 알았지?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뭐긴 몰라도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이 더 있어요.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특이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함께 읽을까요? 10절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예요? 소리 내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침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묵.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만약에 침묵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맞아? 우리 지금 맞게 하는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와글와글 웅성웅성 그러면서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불신,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은요 금세 번지고 금세 따라합니다. 금세 따라해요. 자, 여리고성은요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벌이게 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아직 믿음의 싸움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전투인데 그거를 마음껏 하라고 놔뒀다면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전투 방식인 것을, 승리의 비결인 것을 극명하게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려 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어떤 행동이 앞서게 되었을 겁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이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 않고 사람의 카리스마를 앞세우면 반드시 복음보다 인간적인 논리가 우세하게 됩니다. 만약에 침묵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가 설교 원교하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흉내내는 건데, 내가 젊어서 줄다리기를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줄다리기는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또 그런 말은요, 우리 솔깃하다. 내가 말이야 젊어서 성주의를 산책을 많이 해봤는데 말이야 성전을 돌 때는 그냥 다리로만 걷는 게 아니야. 내가 말이야 젊어서 교회를 개척해봤는데 말이야 교회 개척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런 말 앞에서는요 사람들의 믿음이 참 좋아져요. 그런 말들은 잘 믿어요. 잘 순종해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예수 이름 말하면 승리하는데 이 말은 잘 안 믿는데, 야 성전 그냥 돌면 안 되고 이왕이면 신발을 좋은 걸 신고 이런 말 경험 이런 거 하면 잘 순종합니다.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그게 교회 개척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침묵하라 했습니다. 침묵하라. 침묵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체험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개척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방식으로, 이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 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리적 힘이나 세상 지식이나 학식 또는 경험과 판단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 지식과 사람 영광 이런 걸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 교회는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지게 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이고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침묵하라. 이것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때나 침묵만 하면 이긴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상황과 군대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처방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냐, 어떤 경험이냐, 무슨 훈련 받았냐, 뭐 어디 센터 출신이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만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되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개척을 시작한 예수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첫 전투에서 침묵과 함성만으로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오직 군대의 머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강렬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인간 편에서요, 어떠한 자랑도, 인간 편에서 나오게 될 어떠한 자랑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자랑을 교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예수의 교회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예수의 교회는 이제 첫 전투에 임한 상태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침묵 안 하고 와글와글 거리고 있는 상태면 이 설교 되게 어려웠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상당히 침묵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 앞세우기보다는 내 의지, 내 경험, 내 노력 이런 거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 참된 겸손함, 이런 상태를 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라는 뜻인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른다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고 믿음 고백만 토해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거대한 적이라도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침묵은 우리의 자랑이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언약궤 메고 돈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 메고 돌다가 나팔 불어서 소리 지른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했다, 니네가 한 거다, 너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칭의죠. 칭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함에 강제로 기쁘게 끌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오직 이 복된 사실만을 믿음 삼고 자랑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어서 주의 승리와 영광이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